특세 세 번째 시간으로 로고스가 레마로라는 제목으로 우리 등잔대와 또한 진설병에 대해서 말씀을 살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진리라는 단어를 신약 성경에서 보면 알레데이아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실체가 덮여 있지 않고 그대로 드러나 있는 것, 이게 알레데이아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상상하거나 변조하거나 위조하지 않는 현실적인 것이 이 진리라고, 헬라어에서는 그렇게 이 진리를 번역합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는 좀 달라요. 진리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동사가 바로 아멧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안전함, 신용, 그리고 지지하기 위해 믿을 수 있는 근거, 그러니까 이 이론적인 측면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두 단어를 비교하면 히브리적 사고의 진리는 과연 이론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가, 이것이고요. 헬라적 사고의 진리는 과연 현실성이 있는가. 그러니까 이론과 현실, 이 부분들을 신약과 구약이 이 진리라는 단어를 표현할 때 각기 조금은 차이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이 이론과 이 신뢰와 현실성을 함께 갈 수 없는 물과 기름 같은 것으로 치부해 버립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진짜 그 말씀이 현실성 있게 다가오십니까? 이걸 풀어주는 게 뭐냐면 바로 오늘 우리가 성소에서 바라보는 금 등잔대와 바로 진설병 상입니다. 성소에 들어가면 세 가지 성물이 있습니다. 왼쪽에는 금으로 된 등잔대, 오른쪽에는 진설병상, 그리고 가운데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렇게 성소 안으로 들어갔을 때 첫 번째로 맞이하는 것이 바로 금으로 된 등잔대라는 사실입니다. 원어 성경을 보면 이 등잔대에 인칭 대명사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인칭 대명사, 3인칭, his. 그러니까 이 금으로 된 등잔대는 어떤 사물이 아니라 인격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사물이 아니라 어떤 인격, 즉 어떤 인격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 등잔대는 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러한 도구 아닙니까? 이 등잔대를 보면서 예수님을 보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었죠. 성막은 온통 누구 이야기다? 예수님 이야기다. 성막은 그래서 예수님 만나는 약도와 같은 곳이라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면 예수님 만나야 돼요. 옆에 있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만나야 되지만, 그러나 예수님 먼저 만나야 돼요. 예수님이 좋아야 돼요. 할렐루야. 특히 이 등잔대의 불빛은 제사장들이 그곳에서 봉사하고 일을 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성소는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지붕이요, 가늘게 꼰 배실, 그리고 뭡니까? 흰 염소 가죽, 그리고 붉게 물들인 순양 가죽, 순양, 예. 그리고 해달 가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중으로 겹겹이 그렇게 지붕이 쌓여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 보세요. 한 겹도 아니고 두 겹도 아니고 세 겹, 네 겹으로 쌓여져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소 안은 그 어떤 바깥에 그 어떤 빛도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창문 하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원래부터 단 한 가닥의 빛이라도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이 성막을 설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속적인 빛, 이성의 빛, 우리의 사고의 빛, 이 모든 인본주의적인 그러한 빛이 그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 지붕을 겹겹이 사겹으로 싸면서 그렇게 세상으로부터 오는 빛을 차단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성도 하나님이 만드셨지요. 그런데 타락한 이성의 빛은
여러분 성막 밖에 있는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번제단과 그리스도인의 이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필요함을 보지 못하게 우리들의 눈을 가리워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을 혼미케 만든다고 말씀하시죠. 이 혼미케라는 말이 브라인디드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눈을 어둡게 한다는 거예요. 분명히 이성과 논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발견하는 데에 아주 소중한 도구입니다. 그러나 타락한 이성의 빛, 타락한 논리의 빛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 우리의 눈을 혼미케, 그냥 어둡게 만들어 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죄를 속량하고 그것을 없애는 유일한 치료 방법은 번제단밖에 없습니다. 믿습니까? 번제단에서 뿌려진 그 피로 말미암아. 근데 자꾸만 사람들은 이것 대신에 교회 나가는 거 괜찮다, 교회 안에 들어가는 거 괜찮다, 그러나 종교 생활해라, 도덕적이고 그리고 윤리적인 교육적인 측면들만 두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마지막은 필경은 사망입니다. 예수님 없는 종교활동, 예수님 없는 도덕적인 생활, 예수님 없는 윤리적인 여러분 생활, 다 필경은 사망이라. 근데 많은 교회들이 여기에 속아 넘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됩니다. 주의 진리의 말씀에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 번제단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으면 교회 아닙니다. 능력 없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올 수는 있지, 편하니까. 그러나 그거 하나님 인정하는 교회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번제단을 통과하셔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성막 안에 있는 신자들은 이 등잔대가 주는 빛 가운데서 행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등잔대, 즉 이 진리의 빛은 무엇일까?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자신에 관한 지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명백한 수단으로 진리들을 한 곳에 모아 인간의 언어의 형태로 우리에게 전달하셨으니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66권의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심으로 당신의 아름다움을 보게 하시고 그 진리의 참 빛을 받음으로써 모든 만물 가운데 희미하게 깃들어지는 하나님의 진리들도 그 말씀을 통하여 드러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이성의 빛을 꺼뜨리십시오. 그리고 진리의 빛을 켜십시오. 할렐루야. 제가 지난 수요일 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거스틴이 이 이성의 빛에 굉장히 능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에 가장 발달한 학문이 수사학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서로 변증하고 서로 논증하는 그러한 이 언어의 달변을 만들어주는 학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수사학이 깊이 빠지면 빠질수록 이 이성의 빛에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 환상을 통하여 꿈을 통하여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만들어낸 전제가 뭐냐? 이해는 믿음을 선행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믿으려고 하십시오. 이건 우리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전제입니다. 이해는 믿음을 선행한다. 무슨 말이에요? 믿을 때 이해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해보실까요? 이해는 믿음을 선행한다. 이게 어거스틴이 말하는 기독교 진리의 아주 핵심 진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해하려고 말씀을 여러분 접근한다면 도무지 말씀을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홍해가 어떻게 갈라집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납니까? 처녀의 몸에서 어떻게 아이가 예수님이 나옵니까? 이해하려고 하면 이해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이 말씀 안에 다 있습니다. 그러나 믿으니까 이해되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이해는 믿음을 선행한다. 두 번째로 우리가 맞이하는 것이 바로 오른쪽에 있는 진설병상입니다. 여기 진은 무슨 말이냐면 진열한다라는 말이고 설은 설치한다라는 뜻입니다. 병은 오병이어 할 때 병, 떡, 빵이라는 말입니다. 브레드.
이 진설병상은 진열하려고 설치한 떡상이에요. 특별히 12지파를 상징하는 12덩어리의 떡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제사장들이 성소 안에서 봉사하면서 그 빵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 빵이 뭔가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 48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기 이 떡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생명의 떡이요 생명의 말씀이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미 금 등잔대를 통해 나는 세상의 빛이라라고 하신 말씀이신 진리의 빛 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또 말씀을 의미하는 진설병상을 반복되이 또한 마주하게 됩니다. 자, 금 등잔대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또 진설병상에서도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과연 이 둘 사이에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 것일까? 여기에서 구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금으로 된 등잔대에서 만나는 진리의 빛은 로고스입니다. 즉 말씀에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여러분 이거 믿으셔야 돼요. 말씀으로 온 만물을 오늘 또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해와 달과 별을 여러분 무엇이 붙들고 있냐면 말씀이 붙들고 있어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모든 인간의 기후, 인간의 인생 화복을 주님이 붙들고 계십니다. 말씀으로 붙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에서 히브리어가 말하는 진리 아멧입니다. 아멧. 믿을 수 있는 근거를 말하는 거, 그게 로고스예요.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은 과연 신뢰할 만한가? 금 등잔대에서 만나는 로고스예요.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또한 진설병상을 만나게 됩니다. 이것은 레마입니다. 레마. 살아 움직이는 실제하는 능력. 서론에서 말씀드린 대로 신약에서 헬라어가 말하는 진리 알레데이아, 즉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현실성이 있는가, 이 질문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신뢰만한가 아니면 현실성이 있는가, 이론적인가 아니면 현실적인가. 간극이 있어요. 여러분, 상극입니까? 아니요. 세상에서는 상극이라고 이야기해요. 이론과 현실은 너무 괴리가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과연 좁힐 수 없는, 여러분, 간극의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그래서 왼쪽에는 금 등잔대, 그리고 또한 오른쪽에는 진설병상을 두신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로고스가 레마가 되기 위해, 기록된 말씀이 역사하는 말씀이 되기 위해. 여러분, 이론 아멧이 현실 알레데이아가 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진설병상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먹으라는 거예요. 먹으라는 거예요. 로고스를 진설병상에서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돼요? 현실이 돼요. 여러분, 이거 정말 위대한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론과 같은 어찌 보면 이상적인 말씀 같은, 내가 어떻게 저 말씀대로 순종을 해? 내가 어떻게 저 말씀처럼 내가 살 수 있어? 아니요. 여러분, 이론과 같은 말씀이요 현실이 돼요. 할렐루야. 언제? 먹을 때. 그래서 진설병상을 두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먹으십시오. 그러면 로고스가 레마가 돼요. 이론이 현실이 돼요. 실상이 돼요. 가장 현실적이에요. 그래서 왜냐하면 먹으면 되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대요. 할렐루야. 그런데요, 먹으래요. 여러분,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방금 제가 올라오기 전에 주님이 그런 인사이트를 주셨어요.
우리가 어느 고급 레스토랑에 한번 가봤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작년인가 재작년인가요? 우리 유기산 집사님이 섬겨주셔가지고 63빌딩에 있는 저기 무슨 크라우드죠? 워킹 크라우드? 워킹 온더 크라우드? 예, 거기 한번 올라가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진짜 맛있는 음식들이 너무나 많았었어요. 근데요, 한번 생각해 봤어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어도 그거 안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저것은 맛있을 텐데. 계속 생각만 해요. 저 고기 되게 맛있을 텐데 깨닫기만 해요. 근데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요? 먹어야 그 맛을 알잖아요. 근데 깨닫기만 해. 저거 먹으면 시원할 텐데. 저거 먹으면 짭조름하고 달콤할 텐데. 저 케이크 맛있을 텐데. 계속 깨닫기만 해요. 깨닫기만 하고 알기만 하고 먹지 않아요. 그러면 거기 가는 거 여러분 소용없죠. 그런 인사이트를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 맛있는 것이 산의 진미가 다 내 앞에 있으면 그거 먹어야지. 그것이 내 것이 되지. 할렐루야. 여러분, 안 먹으면 무슨 소용이라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깨닫기만 하는 로고스, 이론적인 말씀을 깨닫기만 하는 데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먹으라는 거예요.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설병상을 주신 거예요. 먹으래요. 마태복음 26장에서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제발 먹으래요. 그래야 알레데이아 현실이 된대요. 현실이 된대요. 그러면 먹는 게 뭔가? 먹는 게 뭔가? 말씀을 어떻게 진짜 어떤 분들은요, 그래서 말씀을 막 읽고 이렇게 찢어가지고 먹습니다. 그런 분들도 있었어요, 진짜. 초대교회사에 보면. 여러분, 말씀을 먹는 것이 그런 의미일까요? 말씀 먹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순종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 이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이론이 현실이 되려면 다른 거 아니에요. 순종하면 돼요.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지붕에 뚫고 데려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들으니까 믿을만 했어요. 믿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그냥 그치지 않았어요. 우리는 믿는 데까지만 머물러요. 근데 그 친구들은 믿고 여러분 갔어요. 그 친구를 들것에 들고 여러분 예수님 만나는 곳으로 갔어요. 아멘. 순종한 거예요. 그리고 지붕을 뚫고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예수님 앞에 달아 내려놨어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요 듣는 데서 끝나지 않아요. 깨닫는 데서 끝나지 않아요.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가는 거예요. 내 발을 내딛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느끼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게 현실이 되는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약속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현실이 되는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순종 없으면 사실과 느낌의 괴리는 언제나 존재한다는 거. 이론과 현실의 괴리는 언제나 존재한다는 거예요. 뭐가 없으면? 순종이 없으면, 먹지 않으면. 그래서 순종은 세대에 관계없이 누구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날. 순종해야 로고스가 레마가 된다는 거. 순종해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역사하는 기록된 말씀이 역사하는 말씀이 된다는 거. 여러분 아이들을 양육할 때에 이 아이들이 비전을 보고 꿈을 꾸는 아이들로 양육하는 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순종하는 아이들로, 충성스러운 일꾼들로 양육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를 먹으십시오. 진설병창에 차려진 떡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 진리가 실상이 됩니다.
순종하십시오. 순종하십시오. 요한복음 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다 같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 예수님의 양식이 뭐였대요? 예수님의 주식이 뭐였다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드시는 거 먹는 것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래요. 순종하는 것이었대요. 주님은 그 주식을 먹고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때 그 일이 온전해집니다. 그때 실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때 알레데이아가 아메시, 여러분 하나가 된다는 거. 할렐루야. 그때 사실과 느낌이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이론과 현실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때 아주 중요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말씀 먹을 때 주의사항이에요. 편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먹고 싶은 말씀만 먹지 마십시오. 익숙함에 익숙해지지 말라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걸핏하면 애굽을 그리워했습니다. 노예 생활하던 것이 뭐 그리 그립겠습니까? 애굽에 있을 때 먹던 것이 그립다. 애굽의 일들이 생각난다. 계속해서 민수기를 보면 그들의 그 불평이 나타납니다. 왜 이런 고백을 했습니까? 그것이 익숙했기 때문에 그래요. 힘은 들었지만 그러나 그것이 어느 순간 익숙해져 버렸어요. 노예 생활이 익숙해져 버렸어요. 그것이 오히려 편했어요. 광야에서 새롭게 주어진 자유가 오히려 불편한 거예요. 에릭 프롬의 자유로부터의 도피라는 책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인간은 자유보다 익숙함과 편안함을 더 즐겨한다. 우리는 자유를 위해 막 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오히려 인간은 자유보다 익숙함과 편안함을 더 좋아한다는 거예요. 익숙함과 편안함이 노예에서 벗어나는 것을 끝까지 방해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다음 주 우리가 부활절을 만나지만 여러분 우리가 죄의 노예로 살 때 이것들을 우리가 벗어버리고 할렐루야 부활의 영광을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편한 거야. 죄의 노예로 사는 것이 편한 거예요. 오히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익숙함을 깨지 아니하면, 우리의 편리함을 깨지 아니하면 노예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죄의 노예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자유를 그러므로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 벗어나야 돼요. 내 멋대로 사는 것이 익숙한 사람들, 내 뜻대로 사는 것이 편한 사람들, 말씀을 듣는 것도 편식해요. 듣고 싶은 말씀만 들어요. 새벽기도, 선교, 나랑 상관없는 말로 치부해버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모든 사람들에게는 성경 66권의 모든 말씀이 그들과 상관 있는 말씀들이에요. 기억하십시오. 그런 태도가 자기를 묶는 줄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편식하지 마세요. 사실 편식이 편합니다. 자기 먹고 싶은 거 먹어야 되니까. 편함, 그 익숙함을 깨고 여러분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십시오. 순종하십시오. 진설병이 차려진 말씀을 먹으십시오. 순종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호수아 장군이 요단강을 건널 때 주님이 주신 말씀이 있잖아요. 오직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너희는 주야로 늘 깨어 있어서 이 율법에 기록된 말씀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평탄하게 될 것이 내가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그 요단강, 그러니까 가나안에 입성하는 데에 주님이 그 성공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 뭐냐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피를 튀기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빼앗는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유일한 대안, 유일한 무기는 순종하는 무기였어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지켜 행하라. 무슨 말씀이 순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묻습니다. 요단강을 어떻게 건넜습니까? 순종으로 건넜습니다. 발을 내디뎌라. 여러분, 그게 여러분 발을 내디딜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까? 발을 내디디면 현실은 죽는 거였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단의 속삭임에 빠지지 마세요. 현실은 계속해서 죽는 것이다. 네가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면 너 죽을 것이다. 손해볼 것이다. 아니요. 그거 아니요. 여러분 그 말씀에 순종하니까
요단강이 거짓말처럼 갈라졌습니다. 순종하니까 이론이 현실이 되잖아요. 순종하니까 거짓말처럼 여러분 홍해를 건넜던 것처럼 여러분 마른 땅으로 그들이 건너지 않았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알레데이아 현실이 되는 거예요. 기록된 하나님의 모든 진리의 말씀, 왜 저에게는 이런 기적이 없습니까? 왜 저에게는 눈에 보이는 축복이 없습니까? 아니요,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으로 순종하면 보여요. 그래서 믿음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진설병이 차려진 말씀을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다 먹읍시다. 순종하십시다. 힘들게 보여도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 바로 그 길입니다. 여러분 가십시오. 그러면 잠시 힘들어도 엄청난 믿음의 성장을 우리가 보게 될 거라는 사실들. 그래서 한평생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오늘 이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